크리스마스가 되면 단골처럼 이야기되는, 설교되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빈방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목자들이 예수님 경배하러 나왔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 드렸어요.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단골 메뉴처럼 설교돼요. 오늘은 목사님이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두 노인의 이야기, 100세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스토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노인 이야기는 너무 큰 감동과 커다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마칠 때에는 이 두 노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이가 출생했을 때 두 가지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첫 번째 예식은 할례예요. 남자아이의 경우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예수님도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 명명식, 이름을 지어줘요.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예식이 있어요. 어떤 예식일까요? 예수님이 받은 예식이 한 달 지나서, 정확하게는 40일 지나서 받은 예식이에요. 이 예식을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사람들을 접촉해서는 안 돼요.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을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죠. 근데 밖에 나가서는 안 되고요. 40일 동안에 집안에만 있어야 돼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80일 동안 집안에 있어야 됩니다. 40일 만에,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처음으로 어디를 가냐면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뭘 할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도 이것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기를 죽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바쳐야겠죠. 대개는 어린 양을 바칩니다. 어린 양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쳐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양을 헌물할, 예물할 재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갔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두 노인을 만나는 거예요. 두 노인, 첫 번째 만나는 노인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시므온의 특징을 성경은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네 가지로 규정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규정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다. 평생 100세 넘게 의롭게 산 사람이래요. 경건한 사람이랍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다음 절에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세 가지 나오거든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우리 친구가 얘기했죠. 어떻게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안 것입니다. 시므온아, 이제 성전에 같이 들어가 보자. 성전에 네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지시해 준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근데요, 이 네 가지 특징 중에 저는 두드러지게 보았던 특징은 세 번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했어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놀랍죠?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반드시 네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 80, 90, 100세가 넘었는데 이제 거의 생을 마감할 죽을 날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아 감동을 풍성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자.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당시 이 시몬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오래전부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을 했는데 말라기가 끝으로 400년 동안 침묵했어요. 대체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는 때였거든요. 정치적으로는요, 너무너무 안 좋은 때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헤롯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왕권을 도전한다고 해서 아내도 죽이고요, 장모도 죽이고요,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왕이었냐면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소식이 들려서 2살 아래, 저렇게 이쁜 아이들 2살 아래의 아이들 다 학살해버리잖아요.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너무 빈부격차가 커가지고 사회의 극빈층들이 너무 많아지는, 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볼 것이다, 메시아 볼 것이다, 그리스도 볼 것이다 말했는데 100세가 넘어가는데 전혀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때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성전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몬이 아기를 봤어요.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인생에서 성전에 매일매일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 기다렸던 거예요. 큰 성전이었겠죠? 저 청년이 혹시 예수님인가? 하고 가서 혹시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저 장년, 저 노년, 혹시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실 자입니까? 그랬도 아니에요. 장관처럼 보이는 친구, 학자처럼 보이는 친구 매일매일 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매일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확인했는데 아니에요. 이 기간이 거의 100세 넘게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죽지도 못해요. 병에 걸리지도 못해요. 왜? 병에 걸리면 성전에 나오지 못하니까. 메시아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계속 그러한 고대함, 기대감으로 가고 실망하고 이거 반복을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메시아를 본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장군, 학자, 청년 장년이 아니었고 아기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시몬의 특징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평생 기다렸어요. 평생. 매일같이. 그리고 아이를 축복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고 찬송합니다. 너무 기뻤겠죠. 만인의 주요, 만인을 구원하시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고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여기에 말씀 묵상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막 읽혀졌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정녀, 남자와 정을 통하지 않았는데,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 누가 믿겠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수근수근 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요셉마저도, 천사가 현몽하지 않으면 요셉마저도
의심했을 거예요. 상처가 많았지만 마리아는 엘리사벳, 사라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또 아이를 낳으니까 목자들이 찾아와서 또 위로를 받았고, 박사들이 찾아와서 또 위로를 받았고, 40일 지나서 성전에 갔는데 뜬금없이 어느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놀랐어요. 갑자기 시몬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보고 축복을 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어요. 근데 시몬이 위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정확한 예언도 했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어요. 사실 이 예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시몬을 죽기까지 살려두시면서 이 축복을 하라고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소 이 마리아에게 불편하고 힘든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제 아이인데 40일 지난 아이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던 것 아닙니다. 설교하실 때마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음의 양심이 찔려가지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흥했고 어떤 사람은 패하고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비방을 받는 표적처럼 예수님을 세우고 십자가에 세우고 바산의 암소처럼 황소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비난했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십자가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춰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는 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마리아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이 아들이 나중에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 마음을 칼로 찌릿하게 아플 것이다. 단단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것이 심장 깊숙하게 들어와서 심장을 찌르고 후비는 그런 아픔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할머니를 소개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누굴까요? 아슬지파입니다. 바누엘의 딸이었어요. 안나입니다. 이 안나라는 선지자도 나이가 많았어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정확한 문맥에서 이 여인의 나이를 추정해보면 그 여자들은 14세에서 15세 정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한 나이가 15세로 가정한다면 결혼한 후에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죠. 그리고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어서 84세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세, 106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토록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밤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시몬이 축복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성전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렸을까요? 말라기의 예언 때문에 그랬어요. 말라기가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라기가 뭐라 말했을까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셔요. 메시아에 대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앞에 한 사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날 때
어디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서든이 그의 성전 히스 템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라기 400년 전에 선지자가 호련히 갑자기 서든리 히스 템플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이 약속 하나. 그래서 매일같이 100세 넘게까지 성전에서 안나는 거기서 금식하면서, 근데 먹을 거 먹었겠죠. 물도 마셨을 것이고, 근데 밥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끼니를 갖다 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은 최소한의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메시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시몬 할아버지도 죽기 전에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목자들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협몽했죠. 박사들은요, 별이 나타나서 지시했죠. 근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4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안나의 특징은 좀 달라요. 시므온은 축복하고 예언했지만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 엄마, 아빠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자들이 누구일까? 신자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 믿는 사람들이겠죠. 믿는 사람들의 특징,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신자들의 강력한 특징은, 신자들의 아이덴티티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일까요? 막연하게 잘 되는 거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자들을 규정할 때 기다림으로 규정합니다. 노아를 보실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약속하시고 120년을 기다렸어요. 산에서 노아 방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 120년 동안 하늘에서 한 번도 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그를 조소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120년 동안 노아는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줄 것이다 75세에 약속을 받은 것 100세까지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버림받았는데 무려 13년 동안 기다렸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앞에 절할 것을 1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40의 궁중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하나님이 그를 쓰실 것이라는 그 약속 믿고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총 토틀 120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7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까지 70년을 기다렸어요. 신자들이 누구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기다리는 사람.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구약성경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 약속을 300번 이상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누구일까요? 기다리는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영적으로 다 어두운 시대의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신자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는 것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기다림의 속성은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 위해서 고생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를 눈과 눈으로 배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희한하게도요, 구약 성경에 300번 정도, 300번 이상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300번 이상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5구절을 갖고 왔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는 오늘 현대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가 행해지지 않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복만 얘기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외쳐줘야 될 복음은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그 소리와 이 하늘의 나팔 소리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거예요.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실 거예요. 오늘 성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초림처럼 초라한 모습 말구유에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 중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거예요.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로 서로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정치, 사회, 경제,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운되어 있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갑자기 도적같이 얘기하지 않은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오십니까? 어느 때 오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도적같이 얘기하지 않은 때 오실 거예요. 우리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지금은 우리가 슬픔, 고통, 아픔, 병듦 이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가 오면 모든 게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예요. 영광 중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소망하는 자들마다 이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되어지는 현상들을 볼수록 소망 가운데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대로 정확하게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처럼 영아기, 유아기, 또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찬하셔서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300번 이상.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대로 오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로 서로 위로하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영원토록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것을 소망하시면서 성탄을 보내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